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도주님께서 진법주를 어떻게 바꾸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3개 복마 대제신이 원진천종 관성제군에서 상제님께서 3개 해마 대제신이 원진천종 관성제군 이렇게 신의를 바꾸셨다. 그 말씀 드렸고, 그래서 이제 관성제군이 선천에서는 말을 진압하는 역할에서 그러한 천존에서 말을 이제 다 풀어주는 천존으로 역할을 바꾸셨다는 거. 상님께서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래서 저 원진을 해석할 때 옛날에는 멀리서 와서 구석구석 다 진압했다는 원진이었지만 지금은 해마주가 그게 아니죠. 관성제군이 이렇게 모든 마들을 싹 풀어놓고 함으로써 우리도 각자의 인연에 따라서 만나는 살면서 다 누구나 척과 말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말을 이겨내고 극복함으로써 인간의 소원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런 신의로 관성제군의 역할이 바뀌셨다는 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돌병풍의 좌측에 의통, 의의 실마리는, 의의 치료할 수 있는 실마리는 바로 말을 풀어내는 일이다. 마는 척이다. 마가 곧 척이라고 도전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해마는 말을 푸는 일이고 그 척을 푸는 일이다. 그래서 해마가 곧 수도고 공부고 이게 도통하는 거죠. 마와 척이 풀려야 의통, 도통이 된다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선천에서는 이렇게 모든 마들을 진압하고 억누르고 발로 밟아서 이게 탄압하는 대상이었죠. 사탄아 물러가라. 근데 지금은 이런 게 아니란 얘기죠. 바뀌었죠. 우리 도장에 보시면 벽화에도 이렇게 보면 마들이 밑에 사천왕상에 마들이 없어요. 다 풀어놓으셨거든. 마들도 다 해운할 수 있도록 상제님의 뜻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신의를 관성제군의 신의를 원진천종 관성제군으로 바꾸신 거라니까요. 그걸 이해하면 이 부분이 또 문제가 돼요. 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신축년 대원사 49일 동안 상제님께서 공부를 하셨는데 어떤 종단에서 이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돌을 닦아가지고 상제님께서 49일 동안 무악산 대원사에서 돌을 닦아가지고 사종말을 극복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 증산천사 공사기 대순정경 그리고 다른 데도 다 그런 식으로 대동소이하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신축년에 비로소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할 권능을 얻지 않고서는 뜻을 이루지 못할 줄을 깨달으시고 대원사 가셔가지고 이렇게 돌을 닦아가지고 보시면 돌을 닦으사 이렇게 표현을 해놨다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다고? 탐험진치 사종말을 극복하시니 그래가지고 천지 대도를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순정경의 표현도 그렇고 천지개벽경에서도 뭐 이렇게 모든 마들을 굴복시키고 천지 대신문을 열었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계명렬 정도는 1902년에 이민년에 상제님을 만나죠. 그래서 1901년 그 해 전에 대원사에서 상제님께서 49일 동안 불음불식으로 공부하신 부분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물론 듣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금곡 스님이 제일 잘한 거죠. 금곡대사가 대원사에 계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보면 동국비서도 보면 똑같은 취지예요. 일을 자유자재로 할 권능을 얻지 않고서는 뜻을 이루지 못할 줄 깨달으시고 대원사에서 돌을 닦아가지고 무상대도를 증득하신데 뭐 표현이 다 이래요. 그리고 증산도 도전도 똑같아요.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할 권능을 얻지 않고서는 뜻을 이루지 못할 줄을 깨달으시고 대원사의 도를 닦으시고 탐험진치의 사종말을 극복했대요.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때까지 제가 마에 대해서 상제님께서는 천지해마 대제신이 원진천종 관선제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상제님께서 이분들은 상제님이 하느님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상제님께서 말을 지휘하고 지배하시는 분이지, 마에 시험을 받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참, 이게 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제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 건지 다른 종들 보면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상제님께서, 도 닦아가지고, 모악산에서 도를 닦아가지고 이제 도를 깨달으셨다고. 여태 석인들이 부처님 하듯이 그런 식의 표현을 써놨는데, 이건 소설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니까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니 무슨 깊은 수견을 닦으세요. 겹겹이 쌓인 깊은 수견을 닦으시고 무상대도를 증득하셨다. 다 이게 불교적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런 지경이니 상제님을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이게 어떤 문제가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보고 학자들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부처님처럼 이렇게 성인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하분의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최재우 선생도 세 가지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상제님 만나면서. 이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 상제님께서 최재우 만났을 때 세 가지를 상제님께서 최재우를 테스트를 하시지 않습니까? 상제님께서 테스트를 하시는 분이지 이 사종마의 마들에 의해서 테스트를 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면 너무 엉뚱한 거예요. 주장을 보면 아니 상제님이 최재우 선생보다 못난 사람으로 표현이 돼요. 왜 그러냐? 대선생 문집 도원기 대선생은 이제 최재우 선생 도원기서에도 보면 나왔지 않습니까? 상제님 처음 이제 계시를 받을 때 네가 지금 이렇게 그릇된 세상을 건지려고 도탄에 빠진 상생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아름다우나 그 뜻을 이루고자 하면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금력, 돈과 권력이니라. 돈이 없으면 이 세상을 건지지 못할 것이요 권력이 없으면 이 세상을 다스리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백의 재상을 주어 천하를 다스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상제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최세우가 이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서 망하게 되었는데 이제 다시 부귀로서 세상을 건지라고 하시니 사나운 것으로 사나운 것을 바꾸는 것이라 저는 이를 원치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제님께 다시 그러면 네가 부귀를 원치 않으면 권모술수로서 세상을 건져라. 근데 말씀하신 최재우 선생께는 이 세상 권모술수로서 망했는데 어찌 작은 꾀로서 백성을 속여서 일시의 편안함을 도모하겠습니까? 이도 원치 않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상제님께 그렇다면 너에게 조화의 술법을 있으니 나에게 조화의 술법이 있으니 조화의 술법을 줄 테니까 이것으로서 세상을 건지라 하니까 최재우께서는 이것은 이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만물이 이미 무의위하의 이치로 자라고 사는데 어찌 이치에 어긋나는 술법으로서 세상을 건지겠습니까? 이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한 3번을 테스트하시고 상제님께서 장하다고 제우여하면서 세상을 구할 수 있는 대도를 내려주시지 않습니까? 천명과 대도를. 봐봐, 여기서도 너한테 능력을 줄 테니까 해봐라. 근데 여기 도전이나 봐보시면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할 권능을 얻지 않고서는 능력이 없으면 모를 거라고 깨달았다고 자기들끼리 소설을 쓴 거예요. 이렇게. 상제님께서는 최재우 선생 만났을 때 이미 얘기를 했어요. 너한테 능력을 줄 테니까 세상을 구해봐라. 이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상제님께서 그런 권능이 없어가지고 못한다? 이 말이 되냐고요. 이거 좀 표현 좀 도전도 제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상제님을 이해하는 수준이 이거는 뭘 알지도 못하는 그냥 불경에 있는 걸 갖다 베낀 거라니까요. 김영렬 정도도 마찬가지고 대순 전경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 정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써놨잖아요. 1921년 신유년이에요. 이 해가. 그래서 신유년이 체지가에도 언급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신유년 7월이에요. 종도들에게 칠성경을 외우시게 하시고 도주께서 대원사에 들어가서 100일도수를 마치신 날이 바로 신유년 7월 칠성 날이니라. 우리 전경에 이렇게 신유년 7월 칠성날이라 이렇게 날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날은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체지가에도 있는 거예요. 7월 19가에도 있고 이게 상제님 예시구절에도 있어요.
다음 예시 85절에 그 부분 나중에 풀어드린데 그때야 종도들이 칠성경을 외운 뜻을 깨달으니라. 도전님께 깨달으니라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이분들이 뭘 깨달았냐? 그 뭐를 말씀하세요? 도전님께서는 너희들도 이걸 보고 무슨 뜻인지 깨달아라고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아니 종도들이 뭘 깨달았지? 그 힌트를 안 주면 모르잖아 우리는. 그래서 도전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곳이 바로 상제께서 천지신명을 심판한 곳이니라. 아직 응기하에 있는 것을 내가 풀었노라. 1901년에 상제님께서 여기서 대운사 49일 동안 불원불식으로 천지신명을 심판하신 곳이라니까요. 뭐 성경에는 백보자에서 심판하신다 그런 표현도 있다고 하는데 근데 1909년에서 1921년에 도주님께서 여기 오시지 않습니까? 그때 천지신명들은 아직 그대로 상제님께 심판하신 그대로 여기에 응기돼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도주님이 오시기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도주님께서 그 옹기한 것을 마지막 풀어주셨다는 거고 상제님께서 여기서 천지신명을 심판하시고 다 교체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교의 종장, 불교의 종장 다 교체하시지 않습니까? 천지신명들을 후천 성경으로 이끌기 위해서 모든 천지신명들 주요한 보직들을 다 내각을 쇄신하듯이 다 교체를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야 뭐 도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웃긴 게 이게 이 부분은 태극도의 태극진경에도 이 구조는 다 빠졌어요. 왜? 저분들도 이걸 모르는 거거든요. 이걸 누가 아신 분 도전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교훈 2장 21절에 지금 넣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도전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물론 정통 계승자니까 도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겠죠. 그리고 이때가 도주님께서 오신 이때가 1918년이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1918년에 일제가 보청교 간부 10여 명의 고부인을 다 보안법 위반으로 체포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제님 말을 이 근처에서 꺼낼 수도 없는 상황에 도주님께서 이게 원평으로 오신 거예요. 원평으로 오시고 그리고 여기 대원사까지 오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100일 도수를 마치셨던 거고요. 대원사 주시셨던 금국대사는 이분이 정확하게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잘 모르는데요. 여기 박용철님의 대원사 공부의 이해에 대한 나타난 종통의 천부성에 대한 고찰에서는 1937년 11월까지 사셨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금국대사가 1901년에 이 상제님 오셨을 때 48세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하면 1946년 93세에 입적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금국대사에게 전생이 월광대사였으며 그 수명을 올려주어서 90세 넘어서 입적하신다고 하셨는데 1946년 93세에 입적한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금국대사가 1937년까지 여기 대원사에 계셨기 때문에 도주님께서 1918년에 이렇게 처음에 무오년에 오셨을 때 몇 달 동안 여기 대원사에 머물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국대사가 도주님께서 자세히 얘기는 해주셨겠죠. 3개월이나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상호 형제가 대순정경 초판을 만들 때 대운사 공부는 아예 없었던 거예요. 빠졌었던 거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대운사에 상제님이 계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운사 공부를 정확히 이상호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거기서 그냥 대도를 여셨다 이렇게 썼으면 됐을 건데 잘 모르니까 저렇게 사종말을 극복하고 천지 대도를 깨달으셨다고 일반 성인들 그렇게 표현해놨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도준께서 이곳이 바로 상제님께 천지신명을 심판한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이 신축년 대원사에서 49일 동안 이렇게 상제님께서 천지신명을 심판하신 걸 모르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탐험진치 사종말을 극복했다고, 그리고 도를 깨달아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선천에 눌려있던 마들을 다 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오주에 3개 해마대제신이 원진천존이라고 써놓으신 거라고요. 그래서 대주문경에는 이 원진도 왔다리 갔다리 막 섞어가지고 잘못 써놔가지고 그렇게 혼란을 일으키죠. 도전님께서는 정확하게 써놓으시지 않습니까? 관성제군의 신의가 3개 해마대제신이 원진천존 관성제군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에 이 해마주를 읽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신의가 바뀌었다는 부분은 보십시오. 선천의 말을 바라봤던 관점이 다 바뀐 거라니까요. 이렇게 그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엉뚱하게 뭐 사종말을 대원사의 사종말을 극복해서 이렇게 탐험진체 사종말을 극복해가지고 이렇게 도를 깨달았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겠어요. 이걸 보면.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떠든다고요. 학자들이. 그러니까 학자들이 지금 최재우에 대해서는 연구를 엄청 많이 해놔가지고 굉장히 대단한 사람을 하지만 상제님을 최재우보다 아래로 본다고. 이렇게 써놨으니 그렇게 보는 거죠. 저는 그래요. 이 증산도도 좀 각성하셔가지고 이 표현을 다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바꾸실려나 어쩔려나 알 수는 없지만요. 아무튼 이건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안타깝습니다. 상제님께서 신축년 1901년에 대원사 49일에 대해서 공부하신 거에 대해서 각 종단마다 어떻게 보는지 제가 가장 안타까운 점은 그 부분입니다. 이분들은 다 상제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기술할 때 그분의 능력이 어쨌다 이러는 거예요. 보실래요? 대순정경에서도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할 권능을 얻지 않고서는 뜻을 이루지 못할 줄 깨달으셨대요. 그래서 도를 닦으셔가지고 대우각성을 하셨답니다. 응? 탐험진체 사종말을 극복하고 대도를 여셨다는 거예요. 그 동국비서 김영렬이 쓴 거기 보시면 거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할 권능을 얻지 아니하고는 뜻으로 이루지 못할 줄 깨달으시고 대원사에서 깊은 수견을 닦으셔서 무상 대도를 증득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게다가 더 웃긴 건 무국징정, 태극도에서 만든 무국징정 보십시오. 세상을 널리 구할 수 없고 오직 자유자재 무예무구한 권능으로야 함을 깨달으시니라. 그리고 중산도 도전도 역시 모든 일을 자유자재로 할 조화 권능이 아니고서는 광구 천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줄 깨달으셨답니다. 그래가지고 깊은 수견을 닦으셔가지고 사종말을 극복하시고 탐험진체 사종말을 극복하시고 대도를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이분들은 다 상대님 마음을 보는 게 아니고 상대님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러님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러니까 상대님 뜻을 제대로 받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저보다도 더 못한지 모르겠어요. 서전 서문에도 요순우가 서로 주고받을 때 뭘 주고받아요? 그 능력을 주고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지금 수도라는 이유는 상제님 마음과 같이 먹어서 그렇게 세상을 구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제님하고 똑같이 마음을 똑같이 먹는 그게 바로 도통인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다른 종단에서 대원사에서 상제님께서 세상에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도를 닦아서 마들을 탐험진체 사종말을 극복했다는 표현을 기겁을 하는 거죠. 아니 하느님이 왜 여기 와서 마도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러실 수 있는데 관성제군의 신의를 보십시오. 관성제군도 마들을 다 해마시키고 해마도 시키고 굴복도 시키고 다 하시는 분인데 관성제군조차도 거기보다도 못해서 상제님께서 세상에 그 사종말을 겨우 극복하셔가지고 도를
대우각성하셨다고요? 이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상제님의 망을 모시고 그걸 보면 상제님께서도 마들도 다 살려서 가시려고 했던 마음이 보이겠습니까? 제발 좀 깊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편 상제님께서 왜 관성제군이 이렇게 천지공사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하신 건지 이제 그 부분과 그것 때문에 신이 시부 진법주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운장주도 도주님께서 바꾸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바꾸게 되는지 그 부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제님께서 이제 옛날 사람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중에 강태공, 서가모니, 관원장, 이마두가 끼었도다 이렇게 써놨죠. 이 말씀은 이제 상제님께서 강태공, 서가모니, 관원장, 이마두를 칭찬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훌륭하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박공호를 데리고 이제 세울에서 백암리로 가시면서 김경학의 집이 백암리에 있으니까 그 가시는 도중에 문득 관운장의 형무로 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시면서 박공호한테 내 얼굴이 관운장과 같으냐 하니까 박공호가 기겁을 한 거죠. 너무 놀라서 대답을 못하고 이렇게 주저하니까 상제님께서 3번이나 물어보세요. 내 얼굴이 관운장과 같으냐? 3번을 거듭 물으시니까 공호가 이제 그제야 이제 정신 차리고 네 관운장과 흡사합니다 이렇게 아뢰니 다시 본 얼굴로 회복하셨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관운장께서 모든 말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들은 관운장을 보는 순간 상제님 얼굴과 같은 거고 상제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관운장을 보게 되면 대의가 의로우신 분이 관운장이기 때문에 마들도 관운장한테는 꼼짝을 못하세요. 사실은 보통분이 아니시니까 인간계에서도 그렇고 신의 세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마들도 관운장을 보면 꼼짝도 못하시지만 이 상제님께서 이 공사를 보시면서 관원장을 쳐다보면 상제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의 어떤 마음이 보였을까요? 그렇죠. 상제님께서 우리 마들도 다 구하시려고 했던 그 마음을 마들도 이제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들도 다 풀 수 있게 되게 만드신 거라고요. 제가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상제님께 내 얼굴이 관원장과 같으냐 3번이나 하신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마들도 3개 해마 말을 다 풀어주는 역할을 관운장이 하시는데 그걸 보시면서 마들도 상제님께서 우리도 다 살리시려고 하셨구나 라는 걸 깊이 깨닫는다니까요. 그래서 마들도 자기 마성들을 다 풀어나가게 돼요. 이제 그걸 지금 이제 개벽되기 전까지는 이 마들도 다 풀어야지 풀지를 못하면 악물자사가 되지 않습니까? 옥주통에 나오듯이. 그렇기 때문에 마들도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관원장을 보는 순간 우리도 이게 이제 우주의 때가 가을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 정리해서 우리들도 마성을 풀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상제님께서도 우리를 다 구해가지고 후천을 가시려고 후천 성경을 또 만드시려고 그랬던 거고요. 그 은혜가 보통 은혜입니까? 그래서 아무튼 태극진경에 도주님께서 이 무국도장 뒤편에 있는 여기가 관악묘가 있었어요. 여기서 도주님께서도 공부를 하시는데 그때 관왕상에 수염이 없어졌대요. 이때도 상제님 때도 없어졌지만 이때도. 근데 여기다 관악묘를 세운 사람이 송석진이라는 분인데 이거는 이제 관악묘가 이제 조선 왕조에서 세운 것도 있고 명나라 장군들이 세운 것도 있고 그리고 명나라 장군들이 지역에 이제 세워놓은 것도 있는데 여기는 민간이 세운 거죠. 근데 이 송석진이란 분의 꿈에 관원장이 나타나가지고 이곳에다가 사당을 지어라, 세워라 해서 지었답니다. 현재는 지금 여기가 없어요. 옛날 이 사진입니다. 이게 옛날에 태인에 있는 성제묘라고 해가지고 여기 성제묘 지금은
여기가 다 흘려서 없죠. 남아있는 거는 누가 이게 그 하마비 말 타고 지나갈 수가 없고 다 내려야 되는 거죠. 자빈들은 다 내려서 걸어 올라가라는 거죠. 아무튼 이제 도주님께서도 그 관성제군하고 계속 소통하시면서 그 5선 2기 공사를 계속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께서 태인 관악묘, 방금 가셨던 그 관악묘에 신경원의 집에 머물고 계실 때 이 관악묘 제원 중에 한 명이 신경원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 집에 태인이었어요. 여기 무국도장 바로 있는데 계실 때 그와 그 가족들에게 가라사대 관원장이 조선에 와서 받은 극진한 공대의 보답으로 공사 때에 반드시 진력함이 가하리로다. 이걸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게 그 이야기는 도주님께서 지금 5선 2기 공사를 보시고 바둑판을 운전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천지공사를 볼 때 관원장이 거기에 참여를 해라. 공사 때 반드시 진력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관원장한테. 도주님께서 그 공사를 5선 2기 공사를 하실 때 관원장도 참여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무신년 또 1908년에 김준찬의 집에 가셔가지고 근자에 관묘에 치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건 전주에 있는 관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낙범이 네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니까 상제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 신명이 지금 이 지방에 있지 않고 멀리 서양에 가서 대란을 일으키고 있나니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죠. 상제님께서 관성제군도 서양으로 보내시고 조선 우리나라에 있는 신명도 서양으로 보내버리시잖아요. 가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집주인 없는 나라를 만들어서 일본이 들어오게 하신 거고, 그래서 서양에서 공사를 보시죠. 어떻게요? 이렇게 보시잖아요. 문공신의 집에서 천지개백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으리요 하시고 전쟁기구를 챙기신다면서 방에 있는 담뱃대 20여 개를 거두어 가지고 거꾸로 모아 세워서 종도들로 하여금 각기 수건으로 다리와 머리를 동여 매게 하시고 각반 차고 머리에다 이렇게 차서 이제 마치 군인처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백지에 시천줄을 써서 심을 부벼서 불을 붙여들게 하고 창문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모두 담뱃대를 거꾸로 매게 하고 이제 움직입니다. 자, 이제 대열을 지키면서 뒷문으로 먼저 가가지고 부엌으로 돌아와서 창구멍에 담뱃대를 대고 입으로 총소리를 탕탕탕 하고 내게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변소로 돌아와서 창구멍에 또 담뱃대를 대고 총소리를 내게 하시고 또 허청으로 돌아들어 그와 같이 하되 또 창구멍에다가 총소리를 탕탕탕 하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3번을. 그래서 궁을 형태로 지어서 활공자고 세 글자 형태로 이렇게 지어서 빨리 달리게 하니 늙은 사람들이 시근덕거리더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시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말세를 당하여 어찌 전쟁이 없으리요. 뒷날 대전쟁이 일어나면 각기 제주를 자랑하리니 제주를 월등한 나라가 상동국이 되리라 이렇게 선포하시니까 천고성이 하늘에서 그냥 빠방 천둥번개가 치면서 이렇게 사방에서 하더라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대전쟁 공사인데 참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거 전에 우리 부모님 저는 이제 우리 전경을 읽어보고 너무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우리 부모님 보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줬더니 부모님이 그러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또 하필 읽은 게 대흥리 앞에 가지고 그 내과에서 이제 종도들하고 목욕을 하시는데 차경석이에게 흰 소금 한 줌을 물 위에 뿌리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냇물에 들어오시더니 고기잡이를 하신다더니 차경석이 다리를 붙잡고 그냥 가물치를 잡았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차경석이 제 다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제님께서 그렇게 되었나? 하고 다리를 놔주셨대. 이 구절을 읽고 아니 어떻게 성인이 가물치 잡는다고 하면 소금까지 뿌려서 가물치를 잡는다면서 사람 다리를 잡아놓고 그렇게 되었나 이렇게 하시냐고
그게 그냥 글자로 그냥 우리 읽으면 그렇게 보이죠. 근데 상제님 이 공사는 보면 천지신명들 다 데리고 하시는 공사라 우리 눈에는 사람만 보일 뿐이지만 신명들이 다 와서 계시잖아요. 이게 상제님 하신 말씀은 우리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신명들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의미가 다양하거든요. 하여튼 그 가물치에다가 뭐 미꾸라지 소금 뿌려봐야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가물치를 잡았다고 차경석이 다리를 잡으신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해서 그냥 모르면 이게 그냥 성인이란 분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저런 일을 하시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차경석이는 가짜 진주잖아요. 어차피 12제국을 원했던 거고 그거는 동학신명의 해원을 위해서 그냥 해원 두목으로 세워 놓으셨고 차경석이도 천자를 바랐지만 결국 실패하죠. 고천제까지 지냈어요. 상제님 화천하시기 전에 아침에 그러셨어. 차경석이를 읽어보시면서 뭐라고 해요? 못난 놈이 어찌 정가냐. 그리고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화천하시기 그날 화천하신 날 아침에 이른 아침에 차경석이 불러다가 흘겨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똑똑치도 못한 놈이 뭔 정가냐. 이 뭔 말이세요? 제가 옛날에도 체지가에서 설명을 했는데 잘 모르시죠? 다시 설명할게요. 뭐냐면 차경석이 우리나라의 조선에서는 이조 개국도 이씨가 한양에 도읍을 삼아서 500년간 간다. 이 기록이 이제 정감록에 있는 거잖아요. 다음에는 정씨가 계룡산에 도읍을 정한다. 이게 정감록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정씨가 나와서 새로운 나라를 구제해 주길 바란 거죠. 정감록의 정씨가 진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상제님께서는 정감을 없애버리시잖아요. 근데 이 종도란 놈이 놈은 좀 그렇고 차경석은 자기가 정도령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왜야? 그 정감록으로 힘을 빌어서 자기가 천자가 되려고 했던 거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차경석이가 아버지가 차치구잖아요. 아버지하고 저기 황토현 전쟁까지 전쟁터 가가지고 15살에 아버지랑 손병이랑 다 거기 가서 패해가지고 도망쳐 오다가 아버지가 이제 아는 사람이 밀고로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때 나이 차경석이 15살이었죠. 그래서 동생 둘과 함께 그 밀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고, 근데 아무튼 차경석은 성경신은 대단했지만 천자를 바랬죠. 그래서 아버지 차치구를 버리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강간을 당하셔가지고 나를 낳으셨다. 근데 그분이 정씨였다. 그래서 나는 차경석이 아니라 정경석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걸 보고 상제님께서 네가 어찌 똑똑지도 못한 놈이 정씨냐 이렇게 하신 거라니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차경석이가 어떻게 할 건지 다 하신 거예요. 가물치를 잡았다는 거는 가짜 물건을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가물치.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나와요. 차경석에 대한 거는. 그래서 체지가 이렇게 나오죠. 차돌사 방천했다고. 체지가 보시면 여기 나오잖아요. 화랄 가서 세세 보니 남의 남천 무지개인가 천지공사 하실 적에 시작할 때 우물가에 털을 따가, 우물가는 정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정업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태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9년 홍수 막아낼 때 차돌을 쌓아 방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억울한 건 아니지만 뭐 아무튼 한 맺혀서 돌아가신 동학 신도들 그 수만 명을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 해원 두목으로 차경석을 내세우게 된 거란 얘기죠. 그래서 차경석에 대해서는 상제님께 계속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보면 또 그 이야기도 하시잖아요. 그 3인동행 해가지고 차경석이 이제 돌아가신 부친인 상제님께서 하소연을 한 거잖아요. 우리 자식놈들이 내 복수를 하려고 한다. 그래서 상제님 제발 좀 말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상제님께서
세 사람을 불러다가 너희들이 셋이서 동맹을 한 그 아버지를 밀고 간 사람을 죽이려고 맹세한 적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이제 그렇다고 하면서 이제 부친께서는 너희들이 복수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너희 부처님 그 원심을 풀으라고. 이게 지금 안 풀면은 후천에 또 다른 악의 씨를 부르니까 나를 쫓으려면 여기서 멈추라. 잘 생각해보라 하시니까 차경석이 막 울죠. 그때 상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천구춘추 아방궁 만방일월 동작대라. 이걸 벽에다 써주시면서 경석이한테 항상 마음에 새겨두라고 하셨어요. 이 뭔 말이에요? 아방궁은 진시황이 끝판 그 왕궁을 지어놨잖아요. 그리고 조조도 마찬가지 동작대를 지으면서 황제가 되보려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나서진 않았지만 동작대를 지었어요. 의리의리한 궁전을.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남아있어요? 다 없어졌잖아요. 싹 사라졌어요. 허망한 거란 거예요. 그래서 차경석이 너도 그거를 항상 마음속에 새겨놓으라고 아방궁과 이렇게 천고춘추 아방궁 만방일월 동작대를 벽에 써놓고 마음에 새기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천자가 되고 싶은 욕심을 못 버렸죠. 그래서 가물치를 다스린 거라니까요. 가짜 물건. 그걸 어떻게 부모님이 아시겠어요. 참.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쟁공사를 하신다면서 부옥으로 변소로 허청으로 상제님께서 의미 같은 걸 이용하기도 하시고 그 재료의 속성을 이용을 하시기도 해요. 똑같아 이것도. 그러니까 1차 대전의 속성을 보면 어떤 상황이냐. 원래 이제 처음에 이제 지리상의 발견으로 스페인, 포르투갈이 남미를 발견하면서 뭐 인도를 가기 위해서 대항해 시대가 개척되잖아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처음에는 거의 인도 찾으려고 그리고 온 거 아닙니까? 그 당시만 서양이 엄청 못 살았어요. 아편 전쟁까지만 해도 엄청 서양이 가난하게 살았다고요. 먹을 것도 별로 없었고. 동양에 와서 보니까 엄청나죠. 인도를 보고 중국을 보니까 해먹을 게 너무 많은 거죠. 이 땅 따먹기 전쟁이 바로 제국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제국주의는 땅 따먹기예요. 근데 영국, 프랑스는 이제 제국주의에서 투만한 땅을 거느렸는데 독일은 1871년에 늦게 통일이에요. 비스마르크 때문에. 그래도 비스마르크가 통일을 시켜놨는데, 비렐름이 보니까 이제 다 형제들이잖아요. 빅토리아 여왕의 다 손자들이에요, 애들이. 영국, 프랑스, 뭐, 오스트리아, 러시아까지, 짜르까지 다. 유럽의 할머니 빅토리아 형의 손자들끼리 이제 싸움이 난 거죠. 제일 늦게 이제 제국주의 전쟁에 끼어든 비렐름이 독일이가 자기 입장에서는 먹을 게 없잖아요. 이미 영국, 프랑스가 거의 다 헤쳐먹었으니까. 그래서 한판 떠야죠. 그래서 1차 대전이 벌어진 겁니다. 땅 따먹기 전쟁이 시작이 된 거죠. 그것 때문에 서로 뺏고 하려고 유럽에서 이제 전쟁이 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지방에 있지 않고 서양에 가서 대란을 일으키고 있나 아니라 거기다 이제 말을 풀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말을 그냥 확 풀어버린 게 아니고 질서 있게 풀어 놓으셨다니까요. 그래서 한판 떴어요. 1차 대전 나오고 인류가 많은 반성을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제연맹이라는 걸 만들어요. 거기서 우리가 서로 토의해서 이제는 싸우지 말자. 근데 그게 되나요? 1차 대전 끝나고 독일에다가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때려버려요. 그러니까 독일이 살기가 너무 힘들죠. 인플레는 엄청나게 되고. 그 틈을 이용해 히틀러가 드러나서 다시 2차 대전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 2차 대전으로 영향으로 미국은 엄청난 강대국이 되어버립니다. 미국이 유럽에다가 프랑스, 영국에다 전쟁 물자를 대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쟁 경제가 어마어마했던 거죠. 미국이 강대국으로 올라서죠. 근데 왜 변소입니까? 이거 먹었으면 이제 다 싸야죠. 먹었으면 다 싸니까 이제
그 중동 지방 같은 경우는 오스만 터키가 있었는데 오스만 터키 제국이 다 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도 들어서고 중동의 많은 국가들이 그때 다 국가들을 각각 만들어주고, 우리나라도 2차 대전 끝나고 해방을 하듯이 동남아 식민 제국들이 다 이렇게 해방을 하죠. 미국에서는 야 저런 식의 제국주의를 되게, 영국식의 제국주의를 되게 비난을 했어요.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를 내세워요. 1919년에. 근데 그 영향으로 이제 많은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죠. 마치 변소와 같죠. 먹은 거 다 이렇게 다 내빼는 거죠. 이게 이제 2차 대전에 이제 그런 속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전쟁은 허청이에요. 말 그대로 허자는 빌 허자. 이게 어떻게 보면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허청이란 거는 그냥 물건, 농기구들 다 집어넣는 데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하면은 전쟁 무기들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여기는 답을 상대님께서 주셨잖아요. 마지막 전쟁은 전쟁이 나면 너무 큰 전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놔두면 인류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전쟁은 병겁이 돈다고 하시면서 병으로 마지막 전쟁 끝내버리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대전쟁이 일어나면 각기 제주를 그렇게 자랑하는데 결국에는 제주가 월등한 나라가 상등국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은 결국 대병겁이 돌기 때문에 의통이 있는 나라가 상등국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전쟁공사를 보셨는데, 이 과정에 이제 저는 이제 전쟁공사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1차, 2차 6.25 전쟁, 우리 지금 황극신이 우리나라로 응하게 오는 과정이 6.25 전쟁이잖아요. 이 과정에 관성제국께서 엄청 큰 기여를 하셨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선천에는 위협하고 무력으로서 승부를 삼아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데, 이건 상극의 유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모든 위무와 병법을 멀리하고, 이제 전쟁 난다 보니까 병법 연구하고 있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 남은 전쟁은 비록 보잘것없더라도 의통을 잘 알아두라 이렇게 하신 거지 않습니까? 의통은 바로 관성제군의 처음에 봉호였던 복마를 해마로 바꾸신 거예요. 거기에가 의통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지가의 뱃노래 보면 그 관운장께서 삼보조선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지가에는 임난 출세하실 적에 삼보조선 하신다니 무섭더라 의리의자 무섭더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 삼보가 뭐냐? 3번을 우리 조선을 도와준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우리가 관운장을 섬긴 게 임진의 난 이후거든요. 임진의 난 중 이후예요. 근데 미리 와서 이렇게 한번 갚아주신 거죠. 임진의 난 때 그 얘기는 임진의 난 때 우리나라가 도와줬고, 두 번째는 병자호란 때, 이 세 번째가 6.25 사변 때 천지공사에 기여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제가 삼보조선 저보고 오손위기공사에 기여한 게 뭐냐 근거가 최지가에 있잖아요. 이렇게 삼보조선 한다고. 그러면 임진의 난 때 어떻게 도와줬냐? 그게 이제 많이 있어요. 야사에도 많이 있고, 특히 이제 열려실 이긍이가 쓴 개인 역사서죠. 이 사람 참 대단해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걸 다 모아가지고, 자기는 이제 국가에 있는 사관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다 모아가지고 그 열려실 기술이라는 역사서를 썼어요. 개인 역사. 거기에 보면 사권의 제사라고 해서 여러 사당을 얘기를 다루면서 동묘에 대해서 다뤄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써졌어요. 일찍이 임진년과 정유년에 외란 때 관우의 신령이 나타나 신병으로서 싸움을 도와주어 명나라 장수와 군사들이 모두 말하기를 평양의 싸움에서 이긴 것과 도산에서 싸움과 삼도에서 외병을 구축할 때
외병을 쫓아낼 때 관우의 신령이 늘 나타나서 음주했다. 보이지 않게 도와주었다. 이렇게. 행주 싸움에서도 이길 때는 신병이 나타났다. 관운장의 신병이. 임진록은 이제 소설책인데 거기에도 나와요. 저걸 완전 소설책이라 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뭐 서예집에도 이런 이야기는 많이 나옵니다. 관우의 신령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도와주었다. 그리고 임진한 때, 정유진한 때 조선을 도우러 온 명나라 장병들이 말하기를 조명연합군은 먼저 평양성을 찾으려 성을 공격했다. 근데 왜군도 만만치 않게 버티니 싸움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수천의 신병들이 나타나 외병을 치는지라 마침내 빼앗겼던 성을 되찾을 수 있었다. 이날 칠흑같이 어두운 밤 신령이 거느리고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관운장이었다. 이렇게 많은 얘기책 속에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명나라 장군들이 그런 얘기도 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얘기하고 이 이야기를 신종한테도 보고해요. 신종 만력제한테도. 그게 만력제도 그래서 만력제가 조서를 내려요. 선조한테. 거기다 금 4천냥까지 주가면서 자기 만세댁 장군한테 4천냥을 줘가면서 조선에다가 관왕묘를 세워라. 그 조서에 이렇게 써 있어요. 관공의 신령이 관운장의 신령이 본래 중국에 나타났었는데 이 얘기를 딱 보는 순간 어때요? 신종황제가 이렇게 꿈에 진짜 나타난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서에 이렇게 남아있는 게. 관공의 신령이 본래 중국에 나타났었는데 외란을 평정하는 역사에도 뚜렷이 그런 도움을 받았다 하니 조선 니들도 당연히 관운장의 신주를 모셔야 한다 하면서 그냥 니들 알아서 지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돈까지 내려줬다니까요. 금 4천냥을 내려줘가면서 그래서 선조가 동대문 밖에 땅을 택해가지고 3년 만인 3년에 걸쳐서 이 동묘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편에게 쓸 것을 명나라 조정에 청해서 명나라 임금의 뜻을 받아 신종의 뜻을 받아 혈령소독왕 광공지묘 해가지고 이렇게 그 현판을 이렇게 내려주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관왕묘를 그대로 본따라가지고 동묘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선 왕들이 이제 참배를 가요. 뭐 처음에는 중국의 무장인데 우리가 왕이 내가 가서 인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실갱이라 처음에는 했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술도 따르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908년에 일제는 무조건 중국색을 다 지우려고 했기 때문에 1908년 되면 이제 공식적으로 이런 문을 닫게 만들죠, 일본이. 1908년에. 그래서 국가에서는 310년 동안 이게 거의 300년간을 조선 왕조에서 관운장한테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제의를 지내준 거예요. 민간에서는 뭐 당연한 거고 민간에서는 계속 내려왔던 거고요. 그리고 1598년 이제 명나라 장수 이제 진린이 강진에다가 세웠고 안동에도 남원에도 이렇게 계속 전국에 4군데를 세웠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처음에 이제 남관왕묘는 정유재란 때 진유격 장군이 남관왕묘를 먼저 세워요. 남대문 저쪽에다가. 그 동관왕묘는 이제 선조가 그 만력제 신종황제가 이제 세우라고 돈까지 내려줬기 때문에 동관왕묘를 세웠던 거고, 이제 나중에 이제 북관왕묘, 서관왕묘는 이제 대한제국 때 고종이 세우는데요. 이거 다 이제 일제 시대 때 1908년에 폐지를 하는데, 이제 고종이 세울 때에는 좀 뒷얘기들이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죠. 민비가 이제 무당을 이모군란으로 저기 장원으로 도망갈 때 그 무당이 찾아와요. 그 무당이 50일 내에 다시 복권될 거니까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믿으시라고. 근데 진짜 그 말대로 되니까 진령군을 엄청 신뢰를 하죠. 근데 민비가 이제 첫 번째 애를 낳았을 때 얘가
항문이 막히는 애를 낳아가지고 빨리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순종도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 그래서 민비가 순종을 병을 치병한다고 진령군은 이제 벼슬이 임금 군자까지 붙여준 거예요. 엄청난 권위를 누린 거예요. 민비 덕분에. 그래서 진령군이 이제 순종병을 낫게 준다고 금강산 1만 1천 봉봉마다 쌀 한 섬에 비단 한 필에 돈 1000냥을 이렇게 시주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강에다 세상에 백미 500섬을 쌀밥을 지어가지고 한강에다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그 당시에 미쳤다고 한 거죠. 백성들이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다 이거 삥 뜯어가지고 그 받은 돈으로 저짓을 했다고 이제 윤치일기도 그렇고 뭐 비난한 그 역사서들이 엄청 많아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민비를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만하고요. 아무튼 이제 이 진령군이 무당인데 이제 벼슬을 임금 군자까지 붙여줬다니까요. 민비가. 그래서 이제 진령군이 자기가 관우의 관훈장의 딸이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래서 북관왕묘 송시열 집터에다 북관왕묘를 지어버린 거죠. 아무튼 동서남북에 이렇게 그래서 조선시대에 관성제군의 묘를 이렇게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제님께서 그리고 민간에도 뭐 이렇게 각각 다 지었기 때문에 상제님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조선에서 관훈장이 많은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천지공사에 참여한 진심을 다한다는 거죠. 그게 맞다. 그래서 도주님 공사에 진력을 다하신 거예요. 아무튼 서울에 동서남북에 다 그래서 이렇게 관왕묘를 세웠다가 이제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은 다 지금 현재는 종로에 있는 동묘에다 다 갖다 한꺼번에 같이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참 귀여운 상인데 이건 서관왕묘에 있었던 것을 갖다가 동묘로 다 옮기셨답니다. 요분 가운데 계신 분이 유비고 장비고 이게 관훈장이세요. 그러면 우리 보면은 신종왕제가 유비고 선조가 장비라는 얘기는 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예요? 그 출처가 임진록에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종왕제가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극진하게 도와줬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중국 사람도 이해를 못하고 우리도 이해가 안 가. 근데 이제 임진록이라는 그 군담 소설이에요. 당시 상황을 이제 작자 미상인데 임진록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소설책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근데 아무튼 이게 상당히 그럴싸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민간에서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신종왕제께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았나. 채지가에도 있잖아요. 삼보조선 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임진록에는 이렇게 써요. 이제 선조가 봄날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적토마를 타고 오늘도를 청룡 오늘도를 들고 오신 분이 쫙 나타나는데 보니까 이 관훈장이 아니냐. 근데 보시면서 갑자기 관훈장이 자기 보고 아우님 그간 별거 없으신가 하면서 우리가 삼국시대 의리와 인정을 잊지 않았겠지 하면서 우리가 도원결의를 맺은 삼형제라고 하면서 형님은 이제 명나라 신종왕제가 되었고 그리고 아우 자네는 조선왕이 되었지. 그래서 동생 나라에 나중에 큰 병난이 일어날 텐데 7, 8년 갈 거야. 그러면서 대비를 하라고 얘기해주고 하면서 내가 명나라 신종왕제께 형님께 구원을 청해서 수수받도록 도와주겠네. 내가 신종왕제께 도원의 고사, 도원결의를 들어서 간곡히 부탁할 테니 주저 말고 시행하게 하면서 사라졌답니다. 그때는 아무튼 그 선조 임금 때부터 이렇게 기묘한 인연으로 관왕묘를 신종왕제가 금을 4,000냥이나 줘갖고 이렇게 동관왕묘를 세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런 임진록 같은 소설이 이렇게 소설이잖아요. 근데 참 그럴싸단 말이에요. 아무리 봐도 희한해. 우리 정경에 임진랑 관련해서 여러 야사에 나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운장주를 도주님께서 바꾸세요. 어디 부분을 바꾸시냐? 근청하고 일별병영 이 부분을 바꾸세요. 이게 원문이에요. 원문이 근청으로 돼 있어요. 가까이서 듣는다. 근데 증산도 도전은 황당해요. 우리가 바꿔놓은 근청으로 바꿔놨어요. 야, 참. 아니, 다른데 증상천사 공사기 동국비서는 그때 정도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데서 듣는다 근청으로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도전만 증산도 도전만 이 근청을 우리가 쓰고 있는 삼가 경건하게 청하옵니다 이거를 쓰고 있다니까요. 참 좀 희한해요. 하여튼 아무튼 원문은 이렇습니다. 가까이에서 듣는다. 그리고 일별병영은 무슨 말이냐? 그 뒤에서 해석하고 일단 조선 관운장께서 조선에 와서 받은 극진한 공대의 보답으로 이 오선 일기 공사 때 안 써져 있지만 그 얘기예요. 상제님께서 하신 말씀은 도주님께서 이 오선 일기 황극신 공사할 때 반드시 진력함이 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진법주에 원래 관성제군이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진법주를 바꾸시고 그리고 운장주도 이렇게 일별병영이었는데 일반병영으로 편제를 해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신 데는 도주님께서 관성제군이 나의 일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 때문이다 하시면서 15신이에 올렸던 거고, 이제 이 운장주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풀어볼까요? 사실 주문을 푼다는 게 되게 이상하는 건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이게 원본은 뭐냐면 일별 한 번에 나누어 진을 펼치면 일별 병영은 뭔 말이냐면 두려워하는 당황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상제님께서 신종왕제의 봉호처럼 삼계 복마 모든 마들을 다 진압한다는 주문이 일별병영입니다. 그래서 사기들을 벌벌 떨게 이렇게 당황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주문이 원문이에요. 근데 도주님께서 바꾸신 근청하고 일반 병영을 이렇게 바꾸면 어떤 의미가 완전히 또 달라져요. 이렇게 일반 병영으로 바꿔놓으면 이 관운장의 밑에 소속 관할 소관 부하장술이 어떻게 천지팔위 제장부터 해가 6정육과 6병육을 이 모든 제장뿐만 아니라 일반 병영까지 그리고 사기들까지도 다 관운장 소속하에 들어가는 병사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관운장의 역할이 엄청 커진 거예요. 이제 군사들 중에는 마들까지도 다 군사로 관운장 소속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자세히 풀어볼까요? 원문은 천하영웅 관운장 음악처, 천하의 영웅 관운장이시여, 음악처는 그 음악의 막사를 말합니다. 장군들이 계신 막사, 계시는 곳, 장군이 계시는 곳. 그래서 천하영웅이신 관운장께서 계시는 곳에 근청은 가까이서 살펴봐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살펴봐 주시고 다스려 주세요 뭐 이런 뜻입니다. 청자가 우리가 들을 청자라는 의미도 있고 우리 청문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하고 살펴보다 다스리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근청하면 천하영 광운장께서 계시는 곳 가까이에서 이렇게 살펴봐 주십시오 하면서 다스려 주십시오 뭐 하시면서 천지의 파리제장 파리에 계시는 제장들과 육정육갑 육병육을 다 신들이에요. 이게 신병들이죠. 하늘에 계신 병 되게 큰 엄청난 신장들이죠. 그걸 다 소솔 제장 밑에 있는 소솔 제장들을 다 이끄시고 이렇게 가까이서 살펴봐 주세요. 어떻게? 일별은 크게 하나로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병영하게 만든다. 병영은 보시면 방황하는 모양, 두려워하는 모양, 당혹해하는 모양이란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쓰는 병영 그러면 병사들이 사는 막사들인데 여기 한문은 병영이에요. 이거는
당황하게 두려워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별은 한번 이렇게 쫙 나눈다는 뜻이에요. 이 관운장께서 천지의 파리제장과 육정육과 육병육을 이 소설 제장들을 갖다가 한 변으로 쫙 나누시면 진을 쫙 펼친다는 얘기예요. 진을 쫙 펼쳐서 병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뒤에는 누구를요? 사귀들을, 모든 마들을 두렵고 당혹하게, 두렵게 벌벌 떨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럼 해석하면 이래요. 원문은 천하용 관원장께서 계시는 곳 가까이에서 살펴봐 주십시오. 천지의 파리제장들, 육정육갑신들, 육병육을신들, 휘하의 모든 신장들을 다 통솔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진을 쫙 펼쳐가지고 모든 마들을 벌벌 떨게 해서 다 물리쳐 주십시오. 음음급급 열일령사바. 이거는 상제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속히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딱 이 주문은 어떤 주문이에요? 원래 삼계복마 대제신유에 맞는 주문이잖아요. 이게 모든 마들을 다 벌벌 떨게 해서 물리쳐 달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삼계복마 대제신유에 있는 그 주문에 맞는 주문이에요. 근데 상제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죠. 바꿔놓으셨잖아. 삼계해마 원진천종 관성정을 바꿨잖아요. 말을 다 풀어주는 역할로. 그래서 도주님께서 그 도수에 맞춰가지고 운장주도 바꿔요. 근청은 근청으로 가까이 듣는 게 아니고 삼가 정중히 청하옵니다. 이렇게 바꿔는 거예요. 천하용은 관원장께서 계시는 곳에 삼가 정중히 청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천지의 파리제장, 육정육갑신, 육병육을신들, 휘하 모든 신장들 여기까지 그런 뜻이에요. 근데 갑자기 일반 병영이에요. 일반 병은 뭐예요? 그냥 일반 병영이에요. 병영은 뭐예요? 병사들이 있는 막사잖아요. 지금 앞부분은 신병들, 신장들 이야기예요. 이 신장들을 다 통솔하는 역할을 관원장께서 하셨는데 이제는 일반 병영도 통솔해요. 일반 병영, 우리 일반 인간들의 군사들까지 다 통제한다니까요. 거기다 마들도 다 통제를 해요. 부하들로. 그렇게 해주세요. 음음급급 열을령 싸봐 빨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관운장께서 통솔하는 영역이 천지 파리제장, 육정육갑, 육병육을 그 소속에 있는 모든 제장들 그리고 일반 병영, 인간들 세계에 있는 병사들까지 그리고 마귀들, 사기들까지도 다 관운장께서 다 통솔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정중히 청합니다. 그렇게 돼서 이 신들도 마들도 다 풀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런 뜻이잖아요. 일별 병영이 아니고 일반 병영으로 바꾸셨다는 도주님께서. 그래서 일반 병영, 모든 군대, 인간세계에 있는 모든 군대까지, 그리고 악기들까지도 다 관성제군 수하에 편입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악기들까지 다 통솔하셔서 3개의 모든 척신마들까지 속히 다 풀어주시기를 정중히 청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상제님, 도주님께서 정하신 대로 음음급급열을 법대로 속히 이루어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다르잖아요. 원문에 상제님께서 원래 처음에 지셨다는 거는 3개 복마대진신이에 맞는 주문이고, 도주님께서 바꾸신 근청 일반 병영으로 바꾸시면 어떤 뜻이 돼버린다고요? 3개 해마대제신이 원진천종 관성제군에 맞는 주문 이렇게 바꾸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상제님 풀어가신 거를 도주님께서 다 풀어가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운장주도 바꾸셨고 다음에는 진법주도 바꾸세요. 진법주는 도주님께서 50년 공부로서 완성한 게 이 바로 진법주예요. 진법을 완성했다는 진법주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이 조성옥 광상제 하감지 부분도 55년부터 이제 임원들이 저 자리가 도주님 자리라는 걸 인식하고 이제 주청을 드리는 거예요. 도주님께 제2의 오롯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여기를 조성옥 광상제님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 전에 이 여기를 먼저 바꾸신다니까요. 진법주에
이제 관성제군의 그 덕을 이제 모든 마들을 다 풀어가지고 삼계해만 해가지고 원진 관성제군의 그 풀어놓으신 마들로 인해서 그 덕분에 우리 인간들이 하나하나씩 그 마들 나하고 인연 있는 마들을 다 풀어감으로써 원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칠성대제하고 같이 묶어놨다니까요. 묶어서 위로 올립니다. 그러면 두 자리로 올리면 두 자리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어디 보니까 뺄 데가 어디 있어요. 처선조, 처외선조를 빼는 거예요. 직선조, 외선조는 있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진법주의 이제 처선주하고 처외선주는 상제님 당시에는 수도의 주체로서 여자들이 인정이 안 됐어요. 여자들은 지위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수도의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자 대신 남편이 처외선조, 처선조, 처외선조까지 대신 빌어주는 주문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무국도까지도 다 이렇게 이어져 오지만 태극도 오시면서 도주님께서 이 관성제군의 공이 크다 하시면서 이 처선조하고 처외선조를 내리세요. 삭제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이제 여자도 수도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는 남편이 처선조, 처외선조를 빌어줬다면 지금은 내가 여자로서 그냥 내가 직선조, 외선조 이렇게 빌면 돼요. 내가 여자면.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자도 이제 수도의 주체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주님께서 남녀 평등 도수를 실현하신 거예요. 여성 해운 도수가 실현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삭제를 하고 두 자리를 올렸는데 더 멋지게 된 거잖아요, 지금. 이것만 봐도 너무 역시 진주가 맞구나. 상제님 뜻을 이어받으신 분이 맞잖아요. 처선조, 처외선조를 빼는 게 맞잖아요. 이제는 여자들도 다 수저가 다 여성들도 직선조, 외선조 다 자기들이 있는데 남편이 처선조, 처외선조를 빌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지금 시대는. 이렇게 만드신 분이 도주님이시라니까요.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감동스럽죠? 박수 한번 치십시오. 아무튼 이제 이게 1950년대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 바꾼 게 저는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구마이당로 도수 끝나고 관성제군의 승진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관성제군과 칠성대제가 인간을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진법주에서 이 처선조, 처외선조가 삭제되고 관성제군과 칠성대제가 올라가니까 진법주가 진짜 멋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원래 이게 무국도 시절에는 그 영대가 어떻게 돼? 상제님은 영대에다 보관해 놓고 옥황상제님은 도솔궁에 따로 보관해 놓고 그 도솔궁 밑에 또 칠성전이 따로 있었어요. 이렇게 각각 흩어져 있는데 이 50년대 되면서 도주님께서 영대 안에 다 한꺼번에 15신단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영대에 다 봉헌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옥황상제 자리를 57년 금오래 신의를 밝히시고 15진주 진법주가 완성되니까 그때부터 시약시법 공부를 테스트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신장주 보면은 원래 신장주 겁나 많아요. 신들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제 진법주에 맞췄다. 진법주에 이제 원래 이제 신장주에는 좌부 관원수가 있었어요. 관성제군이 원래 신장주의 개벽주에 있는 신장이었어요. 근데 그 신장주에서 이제 이렇게 대제군의 지위로 올라가게 됨으로써 15신이 올라가게 됨으로써 이제 신장주에서 빠지죠. 그러면서 도주님께서 자연스럽게 지금 이제 신장주 개벽주 있는 그 부분 신장주를 15명 신이 맞춰가지고 15신장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진법주가 완성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 15신이 플러스 진인이 남는 거예요. 15신이 플러스 1 진인이 남아요. 그 형태가 지금 우리
영대에 15신이가 있고 내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인이 도전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제님께서도 진인, 도전님을 진인이라 하셨고, 화양동 그 오곡 석벽에 무너질 때, 그리고 도전님께서도 그 전설에 진인이 나타나서 개벽을 한다고. 그 진인이 도전님이시고, 도전님 스스로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진법주에 있으니까 잘 봐봐라.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거 서가열애를 내려버리고 도전님을 이리 올리는데, 그거는 대역죄인이라고 도전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다니까요. 아무튼 도주님께서 저 15신이 신명들을 대신명들을 응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 사시토항에 응하지 않아서 보십시오. 그 추운 산속에서 법수환을 받들면서 눈이 어깨까지 내려도 꿈쩍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정성을 들여요. 그래서 그 정성에 감동해 사시토항이 응하신 거예요. 우리가 주문을 하면 사시토항 응감제하면 도주님께 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약속을 하셨잖아요. 인간들이 불러도 응하기로. 근데 이제 사시토항이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응하셨는데, 다음은 이제 사해용왕이 응하시질 않는다요. 그래서 도주님께서 감천항으로 가시죠. 감천항에 들어가셔가지고 칼을 물고 바닷속으로 들어가서 사해용왕하고 단판을 짓고 오시죠. 그래서 사해용왕께서도 인간들이 주문을 하면 응하시기로 그 약속을 해주신 거고. 그래서 도주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동학 가사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용담수류 사해원, 용담수류 사해원은 부자도독 장할시구. 이거는 용담에 물이 흘러서 사해의 근원자리로 흘러간다 이런 뜻인데, 그러면서 부자 간의 도덕이 장하다 이런. 부자는 지금 상제님하고 도주님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동학에서는 상제님하고 최순을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식구를 가지고 용담을 사람들은 경주의 용담으로 해석하였으나 그것은 내륙에 있어서 사해하고 상통할 수가 없으니 어찌 사해의 원이 되겠냐. 모든 사해 바다의 근원이 된다니. 그게 감천이에요. 여기. 이곳 감천의 용담수가 사해와 상통한 사해용 본부가 되어 그 근원이 됨을 이름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사해용왕 응감지 공사를 보셨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구전돼서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도주님께서 이렇게 15신의를 다 이루신 거죠. 그래서 도주님께서 50년간의 정성의 정성, 지금 그 지난한 고생을 다 겪으셔가지고 이 신명들이 다 진법주에 있는 신명들이 다 응하시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상제님 일이 성공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관성제군께서 저기 유럽 가셔가지고 그 1차 대전, 2차 대전, 6.25 전쟁 이렇게 오는 과정에 상제님께서 신의를 이렇게 한번 바꾸셨는데, 거기에 따라 도주님께서도 운장주를 이렇게 일별병에서 일반병용으로 바꾸신 거고요. 삼가청합니다. 이렇게 바꾸시고, 진법주에도 처선조, 처외선조를 내리시고, 관성제군, 칠성대조 두 자리를 올리신 거예요. 완벽해요. 너무나 이거 그래서 도주님께서 상제님 도수를 내가 풀어가노라 하신 말씀이 진주니까 어디 여합부절이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죠. 이 오선유기 공사, 황극신 공사, 이 해마 공사에 막 큰 기여를 하신 관성제군이 되신 걸 도주님께서 관성제군이 나의 일에 기여한 공로가 크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던 이 부분이 너무도 맞지 않습니까? 2시간에 걸쳐서 1954년 가보년 구마이당로 도수에 큰 기여를 하신 관성제군의 신의가 바뀌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진법주에도 바뀌었다. 그리고 운장주도 그에 맞춰서 바뀌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고, 근데 중요한 거는 왜 관성제군이 중요하냐. 그럼 우리 돌병풍에도 이렇게 새겨졌듯이 의통, 의의 실마리는, 병을 고치는 모든 실마리는 바로 복마, 이 우리에게 숨어있는 복마의 발동을 잘 겪어서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길게 말하지 않고 도전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하신 마가 바로 척이고 그 척을 푸는 것이 해원이고 수도고 공부다. 척이란 거는 상대방의 마음을 거스리는 것이 척이라는 거 하셨죠. 그래서 그 마와 척을 풀어가는 것이 바로 수도하는 과정이고 그게 다 풀리면 그게 바로 의의 실마린, 의통이 되는 거고 그게 바로 도통이라는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진법주를 다루면서 봉축주하고 이 진법주가 어떻게 변해갔는지 그거는 이제 다루진 않았는데요. 되게 이 부분도 나중에 때가 되면 언제 한번 다뤄보기로 하도록 하고요. 늦은 시간 동안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서 신종만력제의 그 은혜와 그걸 갚기 위한 우리 조선인들의 보훈정신, 그것이 바로 상제님께서 그 환극신을 응하게 했던 건데요. 그 부분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